쿠팡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변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보면은 어떤 경우와 잘못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기 위한 구실 혹은 이유를 말합니다. 좀 어렵죠? 변명 혹은 해명, 핑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핑계는 변명과는 다릅니다. 비슷하지만 핑계는 어쩌면 변명을 구차하게 하는 말이 됩니다. 즉 핑계는 변명의 하류 단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의 excuse 하면은 변명, 해명, 구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러나 한글은 각기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변명은 여러 가지 파생 단어가 사용됩니다. 변명의 반대말은 솔직함,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핑계는 잘못한 일에 대한 솔직함 대신에 어떻게라도 이리저리 돌려대는 그런 구차한 변명입니다. 핑계는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는 의미도 있죠. 이렇게 핑계 변명의 뜻을 찾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어리석은 지혜를 볼 때 이 단어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늑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배가 출출합니다. 먹을 것이 없나 싶어 돌아보니 없습니다. 물에 가서 물로라도 배를 채우겠다 해서 겨울물을 찾았습니다. 마침 잘 되었지요. 저 아래 겨울물 아래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있습니다. 물 마시고 있단 말이죠. 그냥 잡아 먹으려니 무슨 핑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핑계를 댑니다. 야 이놈아, 어린이 아침부터 물을 마시고 있는데 어디 가면 그곳에서 쭈꾸정물을 만들어서 물을 흐리게 하는 거냐. 어린 양은 공손한 마음으로 늑대님 아닙니다. 흙탕물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늑대님이 만드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늑대님은 위에 계시고 저는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단 말이죠. 늑대님은 또 다른 핑계를 찾습니다. 야 이놈아, 그러고 보니 너 작년에 나한테 인상을 팍 쓰고 도망간 놈이지. 어린 양이 말합니다. 늑대님, 저는 올 봄에 출생했기 때문에 작년의 일은 잘 모릅니다. 아마 다른 양을 잘못 알고 계시는가 봅니다. 통하지 않단 말이죠. 도리어 똑 떨어진 어린 양의 말에 도리어 핀잔을 받는 것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늑대가 양보하겠습니까? 이놈 봐라, 너 어디에다가 어른 앞에 이렇게 또박또박 말 대꾸 하느냐. 너 말이 많다. 그러니 잡아먹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잡아먹었다는 이 이야기, 핑계를 끊임없이 참 본래는 그게 변명이지만 변명으로부터는 더 낮아진 이야기입니다. 구실을 찾는 것이라 그 말이죠. 최초의 인간에서 변명은 저 에덴 동산에서 보여줍니다. 창세기 인간 범죄한 후 끊임없이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늑대와 또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각종 나무 실과는 내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You will surely die. 적당한 단어가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다. 혹은 죽을지 몰라. 이런 게 아니라 기준이 확실합니다. 이 나무를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경고를 줬습니다. 근데 아담 이브가 보니까 그 나무가 말이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가 먼저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줍니다. 먹어라. 이건 하나님 기준에서 완전히 불순종한 범죄죠. 그 범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벗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순수하면은 자기 벗은 것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오염되어 있는 인간은 스스로 부끄럽단 말이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았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한 그 사슴술과 네가 어떻게 먹었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 생각에 아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변명입니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 과실을 먹으라 했기 때문에 먹었나이다. 치졸한 변명이죠. 거기에다가 와이프의 변명을 대신했습니다. 핑계를 댔단 말이죠. 이때 철저하게 핑계대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브가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나에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변명이고 핑계죠. 왜 핑계를 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는 다른 뜻으로 보다는 제가 먼저 생각에는 무슨 징계를 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사한 마음으로 치사하게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변명 때문에 모든 인간이 철저하게 너는 남편에게는 그래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서 땀 흘려야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브에게는 네가 잉태해서 고통을 가지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에게 모두에게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벌을 내린 것이죠. 아무도 저들에게 잠깐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변명과 핑계를 들고서 징계를 받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변명과 핑계로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냥 무릎을 꿇으면 됐을 것 아니겠어요? 내가 범죄한나이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솔직한 것이 있었는데 솔직함 대신에 핑계 그리고 또 변명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 핑계 대신에 무릎 꿇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란 말이죠. 마치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난 뒤에 그리고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죠. 너는 은밀하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꿇어 엎드려서 내가 여호와 죄를 범하이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나이다. 회개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위대성은 구차하게 자기 변명하고 그리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솔직했다는 것. 성경에서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문제가 지금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지금 무슨 선악과가 있겠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는 선악과가 동산에 열매가 되어 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선악과가 있습니다. 가령 주일 성수하자. 그런데도 마음대로 따먹다는 것은 주일 성수를 무시하는 것이죠. 11주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따먹은 것이죠. 그리고는 핑계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 주일 되면은 성수주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것은 오늘날의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왜 이러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살기가 어려웠어. 혹은 아니면 바빠서, 이런 핑계는 사실은 변명보다 더 하류급의 변명이 되는 핑계라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좀 부해지면 11조를 하겠습니다. 혹은 나는 다른 거는 다 순종할 수 있는데 11조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핑계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실제로는 또 가난할 때 11조 하지 못하면 부자 돼서는 더더욱 하기 어렵습니다. 못한단 말이죠. 지난 한 해 왜 성수주일 못했을까? 왜 11조 못했을까? 이것저것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올해부터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복 받는 믿음 되십시오.